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네, 다시 한번 주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제목은 이유를 아는 자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유를. 막연한 게 아니고 오직 되는 게 시간표거든요. 오직. 그래야지 실제 각인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알면 할수록 복잡합니다.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유를 아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알았어요. 은혜지 하나님은 이유를 알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제 깨달아지더라. 그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게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악순환이 반복돼도 또 같은 게 또 왜 깨닫지보다 또 그 길을 또 가는 그걸 벗어난 게 제가 이유를 깨닫고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유를 우리가 아는 자. 그럼 먼저 왜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이 올까? 이때 많은 게 재앙이 올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우리 개인도 우리 똑같죠. 분명히 이 고통과 재앙의 시작을 성경이 밝힙니다. 그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창세기 3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작이니까. 3장 1절, 6절에서 인류가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되죠. 한마디로 고통과 재앙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에 빠진 거죠. 죄값이죠. 영적으로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오는 고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근본이죠, 근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고통 오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당연히 오는 겁니다. 행복하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여기서 행복 안 나옵니다. 이건. 쾌락은 있어도 행복은 불가능하죠. 당연하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영적 문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악한 영이 묶여 있습니다. 이건 안 보여요. 그게 당연히 정신 문제죠. 우울하다. 당연히 우울하죠. 왜? 하나님 떠났잖아요. 죄인이고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 뭐 당연히 우울한 게 당연하죠. 그리고 영이 병들고 정신이 병드니까 육신도 자꾸 병들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 육신이 몸 담고 있는 가정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 뿌리가 여기 뿌리 내렸으니까.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나 사니까 얼마나 가정이 문제 많겠습니까? 그 가정이 혼자 살 때보다 갈등이 4배는 많아요. 결혼할 때는 막 갈등 없이 살려고 했지만 살고 나면 갈등 4배 돼요. 아마 여기 증인들 많이 계실 거라마요. 할 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붙여놓으면. 어쩔 수 왜냐하면 그렇거든요. 이게요. 왜냐하면 당연하다 이렇게. 그래서 행복을 쫓았더니 당연히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시작하지. 당연히 행복을 꿈꿨지만 남는 건 고통으로. 그게 상처들 많죠. 이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반대로 왔으니까. 기대치 못 미치니까 상처 남고. 성공했습니까? 허무하죠. 당연하죠. 왜?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성공 다 했는데 이게 뭐지? 성공이 뭐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성공했는데 아무 남는 게 없어. 그냥 헛되고 하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부모들 어떻습니까? 너희도 행복해라 하지만 얘도 같은 길 갑니다. 당연하죠. 왜? 같은 태어났으니까. 후대를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지만 역시 얘도 동일한 길을 갑니다. 공부 잘하면 행복하다, 돈 버는 행복하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없습니다. 돈은 벌어요. 공부 잘하고. 그러나 행복은 불가능하죠. 이걸 우리가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하다. 그래야지 이제 바르게 시작. 당연하다.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번호가 0. 예, 그냥 소장님 교회입니다. 자, 왜 교회가 위기 올까? 왜 교회가 문 닫는 게 많을까? 이게 당연하다. 전 당연하다 생각해요. 당연하다 이걸. 옛날에 몰랐어요. 왜 그렇게는? 아, 당연하구나. 왜냐하면 이유를 알았거든요. 이유. 결국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흑암재앙이 이깁니까? 그래서 교회가 오직 모르니까 대충 해버려요. 뭘? 그리스도 복음을. 그거 다른 거 열심히 합니다. 대충 하고 또 다른 거예요. 엉뚱한 거. 아예 틀린 거 하죠. 뭐 세상 거 끌어오지 막 이상한 거 막 끌어와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막 끌어와서 막 좋은 거 막 뭐 하긴 해 막 갖다 막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결국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 실컷 나가 안 됐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기적했는데 내가 누구냐? 엉뚱한 대답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당시도 역시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누구라느냐? 예, 세례요한 같습니다. 엉뚱한 대답합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수님 실컷 따라다니고 이런 대답해요. 실제 예수님 다 따라다니는데 불구하고 예레미야 같습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거 예수가 그리스도 말 하나입니다. 엉뚱한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정의를 칠 것이고 영적 문제 심한 사람은 뭔가 능력, 신비체험에 빠질 것이고 뭔가 인생에 배고픈 수를 보는 사람은 박애주의에 빠질 것이고 집안이 너무 술 먹고 방탕하고 막 싸우고 한 집은 선지자 뭔가 율법적으로 많이 빠지겠죠.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만 어디에 빠지게 돼 있어요. 강조한다는 것이 보고만 있는 거 엉뚱하게 강조하거든요. 맞는 말인데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모르면 왜 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왜 안 되는지 성도가 왜 망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이유를 모르니까. 이 근본 이유를 모르니까 그게 무조건 뭐 열심히 달라다 안 되고 이런 식이죠. 우리 이유를 모르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계속 반복된 악순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역시 내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많은 고통과 문제입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수없게 이게 아니고 올 수밖에 없다 진짜 이거. 그렇게 인정해야지 이제 우리 바르게 찾습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창세 3장 뿌리 내려왔으니까 뭐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나만큼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건 불가능하죠. 왜? 뿌리가 이미 창세기 3장이라는 이미 저주에서 태어나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개인 이속의 우리 가문들 얼마나 문제 많았겠어요.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당연하다. 이게 뭐 누구 때문도 아니고 재수 없는 게 아니고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교회까지 왔습니다. 근데 교회까지 또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목사가 돼도 해결한다더라고요. 이제 당연하다. 왜냐하면 당연히 오직 아니니까 당연히 뭐 당연한 거지.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돼요. 당연한 거다 이게 뭐. 왜냐하면 종교 생활했거든요. 종교 생활. 일반 종교 생활했거든요. 뭐 말이 교회지 종교 생활이라. 종교 생활은 후유증이 큽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면은 나중 형편이 더 악화돼 버려요. 이게 더 무서워요. 교회 실컷 나오면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행동 다 고치고 무너집니다. 수리 청소하고 열심히 다 수리했는데 주인만 없잖아요. 그 주인 없으니까 뭐 거기 완전 7개 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된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다 악화된다.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복음교회 나중에 무너지면 대책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해봤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불신함만 커지고 아주 막 뭘 흔들어버려. 임사 많습니다 이게. 이게 무서운 거죠. 이제 복음도 못 깨닫고 다른 거 시큰하고서 진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꾸로 이유가 없는 자죠. 자,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3장 이 인간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결론 나야 돼요. 어떤 것도 안 된다 이건 돈으로 된 것도 아니고 지식도 안 되고 성공도 안 되고 이거 다 좋은 거네. 그건 다 반이거든요. 실컷 성공하고 돈 벌고 배우고 안 되거든요. 나중에 무너지거든요. 정신 문제고 시달리고 우울증하고 물론 이렇게 포장합니다. 겉으로. 그러나 속은 다 죽거든요. 그래서 행복만 없어요.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 돼.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사람 전도할 때 아이고 하면 안 돼. 당연하다. 속에는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인격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안 돼. 우리 외삼촌이 연세가 많이 드셔갖고 이제 약간 뭐랄까 이제 약간 침있게 오신 것 같다 보니까 우리 외삼촌은 아주 이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아주 법이 뭡니까? 너무 탁월해서 소문났어요. 뭐 효자지 뭐 아직 뭐 제가 볼 때 외삼촌만큼 전혀 안 되더라고. 너무 훌륭한데 안 돼. 공부 다 하고 다 했어요. 안 돼. 치매 오는데 못 막더라고요. 이야 이게 안 되는구나 진짜 이게. 그 외삼촌이 교회를 안 나가요. 너무 훌륭해갖고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할급함도 없고 우리 교회 세웠다니까 축하금 보냈더라고요. 김 목사님하고 다 보냈대. 축하금 보내고서 며칠 얼마 안 돼서 약간 침입기 왔다 보니까 물어보면 약간 침입기 왔다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진짜 인생 허무하구나 이게. 그렇게 안 변할 것 같고 그렇게 훌륭한 것이 보였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야, 마지막은 안 되는 거야 결국 우리 좋은 선행도 답이 아닙니다. 우리 결론 내야 돼. 안 된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입니다. 그냥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답입니다. 이 문제 답을 줬기 때문에 그냥 오직 하나, 이거 하나를 잡으면 돼. 이 하나 속에 다 있습니다. 저 이거 하나 잡고 빠져나왔어요. 야, 이거 하나인데. 그래서 이건 문제 답입니다. 그냥 문제 답. 어떤 문제든 답 하나예요. 오직. 그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대단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비밀이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죠. 아담의 후손이 사는 길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여기에 감동된 목사님 한 분만 왔어요. 우리 같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걸 잡고 살았어요. 이 목사님 간증이 많아요. 아주 목사님 착하시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본인에게 영적 문제 갖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본인이 뭐 시달린 거 쉽게 말하면 와갖고요. 이걸 잡고 살아났어요 목사님이. 근데 이게 아니고 목사님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이야, 왜냐하면 그분도 이거 잡고 살았거든. 이야, 그래서 그분은 전문가죠. 제가 얘기하니까 힘을 얻더라고요. 왜냐면 이야, 속이 시원하대. 왜냐면 아는 말인데 이걸 잘 말 안 하거든. 이렇게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제 주위에 많은 목사님 계신데 이거 목사님 강조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된대요 목사님들도. 이야, 저도 맞는 말입니다. 딱 한 가지 여자의 후손 이걸 가장 먼저 사탄이 무서워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매를 깼기 때문에 이거 알까봐 사탄 조바신답니다. 이건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건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 볼 때는 천기 누설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누설시켜버린 거예요. 사탄이 뭘 뒤집어지는 거죠. 한마디 말하면 그냥 뒤집어지. 사탄을 쉽게 말하면 온 세상 왕노따는 이 마귀들이 지 머리 깬 걸 밝히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불신자 잡고 세상 임금처럼 잡고 이 마귀들이 날뛰다가 지 머리를 깬 걸 밝히니까 사단이 그냥. 그래서 이걸 가장
당할까 두려워하면 마귀가 조바심 내시게만 하는 마귀가 내가 볼 때는 알까봐 우리가 그냥 잘 모르는 말이야 여자 손 해도 마귀는 끔찍끔찍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걸 오직했다 끝나죠. 그래서 저도 이거 오직하고 나서부터 영적 싸움 쉽더라고요. 이건데 이거 마귀야. 하긴 내가 배울 때 마귀야. 그때 내가 말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옛날에 셌어요. 마귀야 떠나가라. 안 떠날까 막 겁나고 떠나가라. 이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마귀야 떠나가라. 말이 부드러워지면 깨졌거든. 내 말은 상관없잖아 이거. 그래서 이건데 이분이 와서 내 죄를 다 담당했구나. 이야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분이 보니까 입만 하나님이구나. 이야 이분이 잡으니까 재앙 넘어가는구나. 출애기 12절 때 이야 이걸 몰랐네 내가. 이분이 피 흘리니까 피반이 재앙 넘어가지. 마귀 깨버리지. 죄를 담당하지. 그분 하나님이지. 그 이분을 한 번을 묶어서 이 단어가 뭔가 한 번 묶어서 이걸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게 통째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 전체 포함분 그분이 당신이 말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내가 살겠더라. 야 이건데. 그러니까 이거 알고 나니까 이제 뭐 자유하죠. 이건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렇게 몸을 지금 안 됐는데 이제는 뭐 몸 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딱 잡으면 되니까. 이것이 이제 다른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주님이 맞아 십자가에서 이제 끝을 냈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제 마침 벌칙인 거죠. 다 끝났구나. 저는 이거 깨달았어요. 다 끝났구나. 예수가 여자 예수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다 끝을 냈구나. 그래서 저는 인생 그게 끝냈구나. 다 끝났구나. 물론 삶의 문제 있지만 다 끝났구나. 근본을 다 끝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 되더라고요. 오직 예수만이 이분이구나. 다른 분 없구나.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에 다 사라져야 됩니다. 다 없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영향 좀 안 됩니다. 오직 예수에 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거. 그냥 싹 사라져야 돼요. 다른 거에 영향만 그 자체가 안 맞습니다. 이거. 왜 이분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영향 받을 게 없답니다. 이게. 어떤 건 다 영향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잡았죠. 그래서 이제 전 증인 사람이 딱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딱 말을 다른 건 뭐 말할 이유도 없고 또 할 것도 없고 그렇죠. 또 이렇게 이제 결론 나고요. 거꾸로 이 그리스도가 약화되면 그리스도가 약화되면 그리고 점점 만약 희미해지면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점점 약화돼 희미해지고 그러면 다시 옛날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강조한 겁니다. 이게 약화되면 서서 옛날로 가요. 옛날에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다 빠져가는 거지 다시. 창세기 3장 15절 약화되니까 다시 당연히 가죠. 빛이 어두워지면 어둠이 오죠. 뭐 당연한 거지 그냥. 글로 싹 빠져가요. 이게 약화되고 자꾸 너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좋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많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좋은 거 여러분 은혜도 잘 받아야 됩니다. 은혜도 그리스도 중심 은혜 안 받고 다른 은혜 받으면 그거 다 망칩니다. 그거 망치는 거예요. 간증도 잘 들어야 돼요. 간증도 복음 중심 간증 들어야죠. 뭐 막 간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간증들은 조심해 진짜. 그래서 너무 좋은 것들이 다 망칩니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데 망친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이 없어요. 그렇게 결론나야 돼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모든 보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해 높아진 것 뭔가 복음보다 높아진 거 다 무너뜨려야 돼. 이게요. 정말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발목을 잡아버리는 것들이야. 아예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되어 주면 축원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복종 안 돼서 문제죠.
왜 다른 것이 너무 세다. 이게 엄청 순해 진짜. 그래서 이게 그 세상 것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아는데 복종하고 이걸 세상까지 복종되면 바울전 선생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종 안 되면 그것이 엄청 인생에 방해돼요. 그 많은 지식이 우리 삶을 다 가로막아 버려요. 어떤 건 제가 못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걸 교회가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하기 싫어요. 다른 대충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지 신경할 필요 없어요. 행사도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하면 돼. 재밌게 하고 끝나는 거지. 뭐 강조합니까? 이거 하나만 하면 되지. 왜냐하면 저는 이게 한이 맺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유가 없죠. 복음의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다른 이유도 없고 다른 이유가 있죠. 참.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의 이유만 있어요. 다른 건 뭐 답이 아니니까. 복음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유만 있어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신 것이 그게 이제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이유가 마지막 네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이제 우리 이유죠. 어떤 제자입니까? 그리스도 제자죠. 다른 제자 말고. 그래서 우리가 교인 말고 제자입니다. 종교인 말고 제자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보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 복음 알아가도록 해야 돼. 그래야지. 왜냐하면 복음 알아야 그래서 안 무너집니다. 다른 다 무너져 버려. 실컷 교회랑 무너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결론과 답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이유죠. 이유. 그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 전하라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들자 치유하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치유죠. 쉽게 하면 치유. 세상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은 다 병들었습니다. 정말 세상 치유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 정신병 이거 앞으로 감당 못합니다. 정신병이지만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흑암역사거든요.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정신 다 무너져서 온 정신병들, 이거 뭐 감당 못하거든요. 그 온갖 앞으로 이 전염병 같은 거, 뭐 이런 병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거 한번 재앙.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많은 병든 세상, 특별히 이제 앞으로 가서 가정들이 많이 병이 들겠죠. 정상적인 가정이 다 없어질 만큼 앞으로 심각한 이제 가장 파괴시키는 사단 역사에 임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시달리니까 결국 마지막에 거의 뭐 자살이 이제 많이 일어나요. 자살 이런 것들이, 그 자살 중독 뭐 일로 뭐 거의 빠지겠지. 막. 지금 시대가 점점 격리시키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서 빠지는 게 중독이거든요. 혼자 있으면 여기 빠져요. 중독. 어딘가 빠져요. 그래서 점점 시대가 이렇게 죽어도 혼자 이렇게 죽는, 아주 이런, 점점 가서 이렇게 됩니다. 사단 자꾸 분리시킵니다. 이건 분리시켜서 혼자 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게,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0절이 34절, 엠마로 가는 제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왔다 실망하고 내려갑니다. 정말 낙심된 교인들 많습니다. 그 실컷 나고 다 모자라서 무너져 버리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 낙심된 교인들 아예 교회를 떠나는, 특히 후대들은 이제 교회 다 떠나요. 막. 왜 교회가 이제
부모를 보니까 전혀 뭐 이게 매력이 없어 교회가. 그러니까 또 교회가 답을 못 줘. 똑똑한 렘넌트들이 어린애들이 싫어하지 이게.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한 예수님 가서 말을 하십시오. 대화하다가 이 엠마오로 간 투자자가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주님 떠나가잖아요. 다시 예루살렘 가버리잖아요. 자, 마음 회복되잖아요. 예수가 뭐 복음합니까? 복음만 마음 뜨거워 다시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잖아요. 교회 회복이 되잖아요. 다른 것도 회복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돼요. 교회가 구제봉사로 답입니다. 구제봉사는 후진국 때는 옵니다. 그러나 그건 답 아니에요. 나중에 더 배려해요. 구제봉사 길들을 오면요. 떡 한 점 교회 안 온다니까요. 떡만으로도 안 와. 떡 한 점도 안 오고 떡만으로도 안 오고. 어차피 안 와. 잠깐 배고플 때 오겠지. 그건 전도 아닙니다. 그래서 배려 잘못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복음만이 이 사람들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가게 하잖아요. 예수만이. 마지막은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 20절 15절 18절에 예수 마지막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마지막 우리가 이제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자녀들요. 오직 안 되면 문제 옵니다. 뭐 이유 없습니다. 우리 자녀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후대들이 이 아이들 정말로 오직에 복음 아니면 언젠가 문제 와요. 왜? 똑같다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뭐 그건 예외가 없으니까. 그래서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을 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성공이요 유산입니다. 수천억을 줘도 복음 안 되면 그건 바벨탑이에요. 더 후유증만 커져요. 왜냐하면 넘어질 때 얼마나 크겠어요. 크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올바른 복음만 주면은 그 아이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죠. 어디 그렇잖아요. 이미 자체가 성공 아닙니까? 그걸 우리 이해해서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분명히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자,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보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유 있는 삶입니다. 이제는 막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에 대한 작품을 남기는 거죠. 한평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 작품 남기죠. 그럼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알기 전입니다. 그때 내 모습.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우리 모습 뭐 뻔하잖아요. 우리는 뭐 말 그대로 창세기 3장이라는 어둠 속에 살아왔던 우리 인생. 그게 이제 우리 과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 만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기뻤지만 딱 복음 만나고 보니까 기쁨도 잠시입니다.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 속에 막 어둠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고상한 내가 안 고상해 보니까 안 고상하구나. 그때 알아요. 진짜 이제 왜냐면 빛이 오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치유가 시작되죠. 그렇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막 드러난 치유가 되고 회복의 시간표가 쭉 지나가잖아요. 쭉. 그 영적 중환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너무 많이 망가져갖고 손댈 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전체 손봐야 돼만. 어제 평생 손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많은 이쪽에 이제 시간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의 남은 미래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각자가 이제 잘 채워갈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인생 우리가 뭔가 마무리를 잘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잘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가장 가깝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다. 증인되야 되면 이게 큰 전도거든요. 난 이렇게 해서 태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다 하면서 나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한다. 뭐 마무리한다보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해서 뭔가 내 인생 작품 같은 쭉 해서 뭔가 자녀들에게 증인했을 필요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요
부모가 물려준 것은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이유를 가지고 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후대들이 그걸 보고서 또 따라오고, 아 그렇구나. 이 바톤 터치하고 따라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언약 전달이 계속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